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감사의 길을 알게 하시는 예배를 하신 오늘 7월 14일 예배 천국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결혼에 대해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이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안수를 받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결혼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의 결합은 어린아이와 같은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에 대해 중요하고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단순한 육체적 결합 이상의 영적인 결합과 헌신을 강조하십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헌신은 어린아이들의 순수함과 연결되며 그 순수함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점점 사랑을 잃어가는 이 시대, 그리고 순수함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주시는 이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어린아이들의 수를 셈하지 않았고 곁에 있으면 귀찮은 존재로 폄하했습니다. 이런 사회상을 보면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되레요 제자들을 꾸짖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제자들과 무리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갑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듯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 관습상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나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릅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점점 그것이 줄어들지요. 그러나
아이일수록, 순수할수록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맹목적으로, 순수하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이렇게 천국은 예수님을 의존하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관습과 유행을 쫓아가기에 정신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보다 더 사모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존적인 삶이 옳은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삶,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신뢰하고 따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커서 자연스럽게 자아가 생기고 부모님을 떠나듯이 우리도 스스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관계는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회원, 즉 종교 엘리트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증언하지요. 그가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는 행위에 대한 구원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행위, 즉 율법 준수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참선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언뜻 보면 동문서답하는 듯 보입니다. 부자 청년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이, 이 답변이 진리입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켜도 선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깨달음이 깊이 있어도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에 어떤 행위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예수님은 단정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권면하시자 부자 청년은 이미 계명을 지켰다고 답합니다. 예수님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도전하시자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아닌 재물을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 준수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곧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은 행위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근본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으나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그의 재물을 포기하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영생을 얻기 위한 참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을 보여주기 위해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 이 두 존재를, 두 사람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대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명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그의 재물을 포기하라는 뜻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반면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부모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약한 것을 알고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구원을 얻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참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순수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 때 천국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어린아이의 대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의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물이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천국 가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시오.